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또한 신실하다는 사실을 또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모든 일에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우리의 삶은 전능합니까? 우리는 모든 삶이 계획대로 착착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서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데 우리 삶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때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약속을 해놓고도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영적 무기력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때가 다시 우리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뜻 미지근하여서 마치 이렇게 마실 수 없는,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그런 물처럼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스스로 자만에 빠져버렸고 무사한 일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비커 안에 그런 개구리처럼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은 주기적으로 계속 찾아와요. 그런데 이때마다 한 해에 한 번씩 앓는 그런 감기처럼 그냥 호되게 앓고 넘어가면 돼. 여러분, 이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무기력에 빠지면 반드시 그것을 돌파해내야 돼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 만성이 되는 거예요. 만성이 더 길어지면 이제는 더 이상 회복불능이 되는 것이죠. 신앙은 다시 그런 위기 앞에서 풀릴듯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좋은 그런 은혜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믿음이 사그라져서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위기는 기도 생활에 게을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다시 기도 생활에 여러분 힘을 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영적 위기들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복을 받아 누리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 밑에 9명의 제자들이 남겨져 있었는데, 이 산 아래에서 이 제자들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이렇게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아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간질 증세로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뛴 거는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이제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기 변론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크게 논쟁했다는 뜻이에요. 크게 논쟁을 하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서기관들이 전에도 앞에 우리가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그것을 바알세불이 지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방하고 모독하고 깎아내렸거든요. 그런데 그거 봐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것은 전에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도 다 사기다. 믿지 못할 일이다 하면서 제자들을 추궁하고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제자들은 그들과 논쟁을 하고 다투지만 사실 그 논쟁하고 다툼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혼돈에 빠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면요, 그것을 마귀가 가장 먼저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려고 문제거리들을 갖다 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게 만들어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 기도해서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막 회의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혼돈에 빠져들어요. 더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어서 제자들이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런 이 상황에 직면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앞서 제자들에게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제어하고 질병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제자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현장에 나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고 앞에 6장 7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서 당당하게 승리의 그런 이 열매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보고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논쟁이 일어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런 이 수치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무기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고 우리는 주님의 그런 능력을 얼마든지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고 이런 영적인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지만 우리의 삶은 무기력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 그 경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거 해본 일이니까 안심하게 되고 무사한일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영적으로 제일 취약한 때이고 마귀가 우리 삶에 역사할 그런 틈을 버리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간절함도 없고 절박함도 없어요.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감격이 없다면 우리도 이런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의 경험을 의지해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손에 쥔 그것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시들해져요. 우리의 믿음이 시들해지면 기도 생활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에 이상이 희미하여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니까 우리의 믿음이 시들해지니까 우리도 모르게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점점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수렁에 빠지면 아무리 무엇을 이렇게 딛고 빠져나오려고 해도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더 그렇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결국은 그런 이 불필요한 논쟁에 사로잡히고 되지도 않는데 변명해야 되고 핑계해야 되고 뭔가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거하는 삶은 동행하는 삶이에요. 동행하는 삶은 날마다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게 돼요.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죽은 신앙이 되는 것이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처럼 그렇게 이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다시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먼저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 믿음의 시야를 열어가야 돼요. 눈의 육신의 꼬풀이 벗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영적인 무기력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베스 얘기도 있잖아요. 역대상 4장 9절 이하에 나오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거든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른 족보들보다 유다 지파의 족보가 더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유다 지파에 누구의 조상이고 또 후손이고 이렇게 쭉 계보가 나오는데 그런데 유다 지파의 계보가 나오다가 갑자기 야베스가 등장을 해요. 누구 아들이다 누구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은 돌아온 유다 지파의 사람들 가운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형제보다 존귀한 사람이야. 그 이름의 뜻은 야베스, 자비스. 그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이름에 그 생애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낳다가 죽을 뻔한 거예요. 난산하고. 왜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수고로이 낳았고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야베스라고 지은 것이죠. 그런데 야베스 이 이름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질 것 같아요. 야 고통아 여러분 어때요? 형통아 이러면 참 좋은데 고통아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한 삶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삶의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삶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야베스가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나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내 노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야 나는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지경을 넓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인생의 한계에 갇혀 있는 데서 점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에 갇혀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하면서 나의 삶을 팔자로 문명으로 받아들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언어에는 똑같이 고통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삶의 문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찾아와요. 끊임없는 삶의 위기와 우리의 발목 잡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의 문제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나오고,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나오고. 제가 손목이 너무나도 아파갖고 진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손목 없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손목이 너무 아팠어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뭐 뜸을 떠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 손목 좀 고쳐주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손목이 안 아픈 거예요. 너무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손목이 낫고 나니까 이번에는 혀가 빵꾸가 났는데 한 3개월 동안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안 돼, 뭐 이것도 해도 안 돼, 저것도 해도 안 돼.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 그 이름이 고통인데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파도처럼 찾아오는데 이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의 그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나면 나 이처럼 대단해,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내세우기에 빠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런 어떤 자만에 빠지고 무사한 일주에 빠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무기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문제가 없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의 척도인 기도 생활이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공급받고 있는지, 또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계속해서 활발 그렇게 타오르고 있는지 그것을 날마다 점검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무기력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문제, 고통이 오히려 기도의 기회가 되고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그런 디딤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삶을,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이제 믿음의 눈이 닫혀버렸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우리가 놀라고 예수님께 문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여 하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냐는 것은 왜 쓸데없이 논쟁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미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왜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왜 논쟁하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니면 이단들과 그런 이 신앙의 논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방을 한다거나 또 좋지 않은 말들을 하면 우리도 모르게 발끈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논쟁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말로써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이죠. 또한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증거하는 말, 또
또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재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논쟁을 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이 질문에 한마디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게 했던 이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아들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고통을 당하고 점점 파리해져 가는데 내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랬어요.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미 받은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려고 신고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이렇게 외쳐대고 안수하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노력에도 귀신이 여전히 그 아이에게 머물러 있어서 그 아이를 괴롭게 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탄식하시며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 수행해내고 감당해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시고 마귀보다 크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메시아가 된 것처럼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다가 망신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거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거,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착각하는 순간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라도 된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 실패가 반복이 되면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데려오라고요? 내게로, 예수님께로 데려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말은 우리가 해요.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해요. 헌신도 우리가 해요. 하지만 우리는 도구일 뿐이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주님께 데려온다는 마음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무슨 주문처럼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귀신을 명하지만 내가 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도록 내 입술을 드리고 언어를 드리고 내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 데려가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청산유수예요. 그런데 정작 주님의 뜻과 능력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무능하고 무기력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직 주님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눈을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문제 뒤에 계신 주님이 보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진짜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등이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이 아비가 이제 이 하소연을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했어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으시니까 어려서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거의 청년쯤 되었는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실 수만 있으면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고백인 것 같지만 반반이라는 거예요. 반반. 프라이드 반, 양념 반, 반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정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뭐 안 되면 별 수 없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일 우리가 이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신자들이나 말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불신자들이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만 있다면 이거 불신자들이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 아버지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셔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 대한 어떤 주님은 물론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정심이 주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불쌍한 척을 하고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안 보이세요?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불쌍한 척을 해도 주님은 불쌍한 척한 그 동정심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조차도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믿음을 시험하시고 믿음을 도전하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절대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언젠가 깨질 꿈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실상이고 현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믿는 자는 있는 것처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랬어요. 우리 삶에 우리는 한계에 갇혀 있을 때가 많아요. 절망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게 한계이구나. 올라가지 못하려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 했는데 야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흙수저 금수저 따로 있다고 말하는 거 이거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흙수저 금수저라면 여러분이 최고의 금수저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야말로 최고의 황금 수준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그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달라고 야베스처럼 믿음으로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 기도는 믿음이 불타오르게 하고 믿음이 역사하게 하는 동력입니다. 기름 떨어진 자동차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랬더니 문건사님이 저는 전기차인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계에는 연료가 들어가야 돼요. 연료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활력을 잃지 않으려면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정지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아멘. 또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기도 생활이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서 꾸짖으셨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아이를 완전히 고쳐주시고 더 이상 귀신이 그 아이에게 들어갈 길을 차단해 버리신 거예요. 온전히 회복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죽은 자처럼 널브러져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아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손길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축복하고 중보하고 일으켜 세우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전도해놓고 우리가 이 사람을 양육하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놓고 기르지 않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주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켜줘야 돼요.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권능을 주셨고,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흐르니까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우리의 보기에 능력이 형편한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도 위축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크시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잡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도 알고 예수님의 이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그런 삶이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막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납니까?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더뎌지는 거예요. 다니엘도 서책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이 70년 만에 마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한 때부터 이미 응답이 왔어요.
그런데 응답이 왔지만 다니엘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2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사국군 사단이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군대장관 미가엘을 보내셔서 가브리엘을 돕게 하심으로 이제 응답을 갖고 오게 하셨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믿음의 역사,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되죠. 새벽에 기도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되죠.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지, 왜 내 문제들이 이렇게 답답하게 고착화되어 있고 그것만 생각하면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고 삶이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돼요. 고통의 한계를 넘어서려면 주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놓으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과 고통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기력이 어디 있어요? 이 기력이 쇠하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사그라져가고 기도 생활이 희미해져 가는데도 아무런 위기감도 느끼지 못하는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는 것으로 낙심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처럼 환경을 뛰어넘고 고통을 뛰어넘으며 지경을 넓혀가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마음껏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